22년 마지막 수요 영성 집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요단강을 시작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줌으로써 파죽지세로 쭉쭉 나가 이제 12장을 끝으로 모든 전쟁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땅의 분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쟁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승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7바퀴를 돈다고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처럼 그들은 이 적이라는 외부의 대상과 싸워야 되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이 마주한 전쟁은 외부에서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이 갈등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땅, 그리고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냐, 그 싸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어떤 땅을 받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큰 공을 인정받았냐, 그 문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봉에서 싸웠어. 내가 공선전을 했어. 여기 화살 자국, 창 자국.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더욱 바쳤어. 그렇게 서로의 공치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누가 기름지고 풍족한 땅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누가 척박한 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공을 저평가받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갈렙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갈렙이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와 같이 애굽을 탈출하였고 또 가나안에 처음 정탐꾼을 보냈던 12명 중 한 명이었죠. 10명이 그곳은 갈 수가 없다. 그곳은 아낙 자손들의 땅이다. 거인들이다. 그들이 먹는 포도조차 크다.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가 없다. 모두가 부정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주장했던 두 사람 중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부정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결국 광야에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을 잇는 다음 세대,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렙이란 사람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출애굽 1세대 중 한 명이에요. 백전노장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많은 싸움과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가장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 그가 지금 그곳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이미 여기저기서 눈치 깨움이 한창이에요. 누가 먼저 좋은 땅을 갖겠다고 말을 할까? 저놈이 내가 원하는 땅에 갖겠다고 말을 하면 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여러분, 이게 익숙한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대박을 쳤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의 그 3남매가 형제라는 탈을 쓰고 누가 이 아비의 기업을 승계받을 것인가,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든 그 지분을 받기 위해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척, 이런 자기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헐뜯고 어떻게 해서든 교활한 지혜를 펼치려고 했을 때, 그때 갈렙이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놀랍게도 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아직 남아있는 전쟁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렙이 등장했을 때 그는 영순이니까 가장 좋은 땅을 갖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어. 나는 비록 노년이지만 아직 그때 당시에 힘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습니다. 적 아낙 자손이 있는 저 헤브론 땅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싸우러 가겠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에도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언제 그렇게 많이 불리냐면 수련회 둘째 날에 그렇게 불러요. 그 자신의 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바른 가치관을 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기적을 베푸셔야 됩니다. 한키 올려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목이 치저져라 외쳐요.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떤 내가 원하는 보상,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땅 한 평 살 수 없는 형편인데 이건 땅이 아니라 산지, 헥타르구나. 주님,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가장 좋은 보상을 가질 수 있었던 갈렙이 보상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갈렙은 가장 노장이었고 가장 헌신을 했고 그에 따른 가장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는 그 보상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그 전쟁이란 책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노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상을 위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그는 보상 대신 책임을 선택하였고 욕망 대신 공헌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 갈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군 부대 군무원으로 지금도 근속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20년 전에 지금 서면의 시민공원 자리가 미군 하야리아 부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하셨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군 부대를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미군과 한국 군대의 이 차이점을 보고 듣게 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제 한국 군대와 미군이 함께 연합으로 이제 작전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군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당직이란 게 있습니다. 나를 세워서 그 부대를 지켜야 되는 당직이 있는데, 그날도 한미 연합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당직을 세울 때 일병과 상병 같은 이 하위 계급의 병사를 당직으로 세웠어요. 당연한 것이죠. 고생은 아랫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 인식이 군대 안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날 이 병사가 당직을 세우려고 이제 상황실로 들어갔는데 미군에서는 누가 나와 있었냐면 그 부대의 최고 결정권자인 연대장이 온 거예요. 그 밑에는 간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은 병사가 당직을 쓰고 미군은 대장이 당직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 한국 병사가 높은 대령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우리는 병사가 당직을 쓰는데 왜 미군은 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보게, 만약 오늘 전쟁이 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아마 자네는 적을 발견했을 때 덜컥 겁이 나 바로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겠지. 그러면 그 윗사람도 놀래서 소대장, 그 소대장은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겠지. 그 뒤로 그 간부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최고의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겠지. 여보게, 그 결정권자가 명령을 내리기까지 그 지지부진한 시간 동안 그 땅이 어떻게 되겠나? 하지만 나는 전쟁이 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면 된다네. 보상주의의 사고방식과 책임 중심의 이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처절하게 보상 중심의 사회로 흘러갑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건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하고 마땅한 몫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몫을 또 다른 책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약한 자를 군림하기 위한 양육강식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 중심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양육강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물의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수 있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보상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책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가는 보상의 삶이 아닌 책임을 따라가는 공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그 위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나 때를 이야기하면서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꼰대의 삶이 아니라, 나는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겠다. 나는 끝까지 책임의 길을 나아가겠다. 나는 비록 지금 힘이 없고 노년이 되었지만 끝까지 나는 욕망이 아닌 공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는 진정한 어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수많은 청년들이 이 어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른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왜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 중에 시대를 향해, 교회를 향해 공헌하겠노라,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지겠노라, 그런 멋진 사람이 없는가? 여기에 그들의 그리움이 묻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직 부유만을 외칩니다. 최대한 무게를 덜어내려 하고 가벼운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부유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부유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물질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부유하다라는 것의 진짜 뜻은 물 위나 공중 위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결국 그 끝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하늘의 깃털 같은 그 부유를 쫓아 노역을 부리며 퇴장을 하시는지. 지금은 어른이 그리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각광받는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짊어진 그 책임에 비례해서 삶은 의미가 있어진다. 세상은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가볍게 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책임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의 가진 나라에 오십니다. 그 고귀한 존재께서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 위에 누이십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고생하고 가장 불편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낮아지고 고생하고 불편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생을 하신 걸로 충분한데, 그럼 그걸로 됐는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 이후로 30년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버림받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지내십니다. 사랑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아직 내 짐이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죽음까지 가십니다. 십자가라는 죽음까지 그는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위대한 왕께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교회 지도자 폴리카비, 이제 순교대 위에 이제 묶여서 화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이제 기독교의 교부였고 또 80이 넘는 그 노인을
불에 태우는 게 인간의 양심에 찔렸는지 로마의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영감님, 그냥 신앙을 부인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면 당신을 살리겠노라. 장작 더미 위에 묶여서 이제 불을 붙이면 죽게 되는 이 폴리캅이 마지막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서운케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이오? 어서 불을 붙이고 나를 주님 곁으로 보내주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폴리캅은, 예수를 사랑했던 갈렙은 끝까지 책임을 지며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 지낸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에 함께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렙이 보상이 아닌 책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책임을 선택하게 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만약 갈렙이 책임이 아닌 보상을 선택했다면 가나안 전쟁보다 더 큰 내부의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에 반복되는 역사이고 유럽의 역사에서도 일어났고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함께 지난 세월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라고 다를까요? 보상을 놓고 서로 헐뜯고 이제는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움교회가 정말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선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사업과 현장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신다면 우리 안에 갈렙과 같은 책임을 짊어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판사는 이 노인에게 당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 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판사님, 저는 96세의 노인입니다. 저는 운전을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의 혈액 검사를 위해 병원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96세의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my boy라고 표현을 해요. 알고 봤더니 그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암이 걸려서 2주에 한 번씩 혈액을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판사가 눈시울이 붉혀집니다. 미스터 코일라 씨,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은 이제 63세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90의 아버지가 여전히 아들을 돌보고 있군요. 아무리 늙었을지라도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부모의 책임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폐기하겠습니다. 그 자식을 향한 그 노인의 책임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배심원들의 눈가를 붉히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책임이란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산전수전 겪은 그 갈렙이 노년이 되어서 짊어지려는 그 책임은 그 어떤 때보다 무겁고 힘든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갈렙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는 내가 어떻게 고생하였는가, 85세가 될 정도로 내가 그동안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공훈을 하였고, 그렇게 갈렙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 수많은 적들을 통해서 그 칼날 가운데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그가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랑했기에 끝까지 맡겨진 책임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과 굴종의 차이가 나와요. 순종과 굴종의 공통점은 똑같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굴종하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가 이것을 합격해야 되니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만이 그때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굴종하는 사람은 희생하고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사랑을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기에 순종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자신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지키셨습니다. 어려움을 넘게 하셨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피로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 영원한 보상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여전히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라는 책임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어받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이 세움교회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